녹음도 예. 그래요. 자,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을 가지고요, 이제 여러모로 살펴보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현실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꼭 읽으려고 그래요. 나라는 인간의 현실로 읽어야 된다고요. 내 현실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평범할 때도 있고 파도에 휩싸일 때도 있고 뭐 수시로 바뀌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성경 안에서 무조건 예수를 찾는 걸로, 찾아야만 하는 걸로, 그래야만이 정답지를 잘 찾아가는 모범생이 되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럼 성경 안에서 무조건 예수를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어거지로 꿰어 맞추면. 그런데 그거는 내가 찾는 거고, 예수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를 찾아오셨던 분이셔요? 아니, 방향을 잘 아시라고. 왜 자꾸 무지개처럼 쫓아다니려고 그러냐고. 예수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 분이에요?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미 오셨어. 이미 오신 분이야. 왜 자꾸 쫓아다녀? 그러니까 제가 우연하게 찾게 됐어요. 돈과 예수와 성령님의 공통 분모는 쫓아다니면 도망가고, 안 쫓아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쫓아와. 아빠 조금만 조용히 해줘. 그래, 저기. 알았어. 조금만 켜줄게, 소리. 너 소리 좀 더 켜줄게, 진영아. 잠깐만.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 이제는 아빠 소리 잘 안 들릴 거야. 너무 소리를 낮춰놨더니 데시벨 얼마나 예뻐요. 아니, 이런 게 행복이야. 근데 이걸 행복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기한테 마귀 들었다고 그래. 실제로 애를 패는 교회를 내가 다녀봤다니까. 애가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놀고 하잖아요. 저 귀신 들었다고 예배 시간 끝나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가운데다 놓고 팼어, 애를. 애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맞으니까 어때요? 애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야. 무서운 분위기를 느끼니까 그다음부터는 조용해졌어. 그러면은 은혜로 조용해진 거예요? 아니면 폭력으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나갔다고 막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그 부모는 또 가서 감사헌금 드리고 지랄을 해요. 지 자식이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참 이대로 좋아. 다 이해하고 품고 용서가 되잖아. 이대로가 좋아. 성경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배워 먹은 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은 나이, 지위, 상황, 학력 수준 막론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어떤 관점을 하나 던져놓고 그 관점 안에서만 해석을 하게끔 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 관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의 길을 갈 때 깨달아져요. 그럼 그 길이 예수의 길이냐? 라고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예수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길이에요? 시스템의 길이야. 어떤 시스템? 종교 시스템의 길이야. 종교가 예수를 팔아 장사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바리새 서기관들이 성전을 팔아서 하나님 장사를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를 팔아서 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맨날 돈을 쫓던,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런 분이 계셨어. 박엉성이라고. 박엉성 목사라고 있어요. 저 강남에서 목회하셔. 유명하셔. 아유, 이분이 이렇게 하면 영성이 되잖아. 영성인 줄 알았어. 박영성인 줄 알았어. 하나 빼니까 박엉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복음을 쫓는 분인 줄 알았어. 복음을 쫓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돈을 쫓고 있었어, 돈을. 저도 이분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제 후배가 이분의 따님하고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와 있었고, 나는 그 집에서 심지어는 열흘간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존경했다고. 이분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성이 아니라 엉성이 돼버렸어. 엉성한. 왜요? 이분이 평생 가르쳤던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했던 그 신학 시스템이 영성이었어요? 엉성이었어요? 엉성이었어, 엉성. 저도 마음에서 한 분 지웠습니다. 참 서글퍼요. 스승이 없어. 우리 기독교 내에 이제는 기독교는 스승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스승은 없고 뭐만 있냐면 선동가만 있어. 선동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기독교가 됐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다 미리 얘기를 했어. 창세기 12장부터 주인공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부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분이 성경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다. 그걸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와, 이분은 믿음이 완성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 관점으로 읽다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삭이를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내,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요때 요 장면을 진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니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들어야 돼? 어떤 걸로 들어야 돼요? 너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왔잖아. 이제 너를 보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구나. 아들을 바치라는 거는,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욕망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누구의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욕망.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몰래가고 뭐가 달라?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갖다 붙여요. 서구 신학은. 그런데 이 목적의 실제 내용은 뭐죠? 이제 너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욕망하는구나. 여기서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봤더니 내가 찬송가도 계속 피아노도 정신이 없어. 오늘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다. 좋아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예. 괜찮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번역을 조금 더 서자 하나 붙여도 돼. 내가 이제서야. 하나 더 붙일게.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예, 이 경애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애라는 말을 창세기 22장 찾아보자고요. 경애라는 말을 22장 12절 이렇게 찾아보면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야래,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꺼내놨네. 챗GPT 제미나이에게 물어볼게요. 제미나이에게. 근데 챗GPT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 그리고 요새 얘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선생이 돼가지고 서구 신학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버려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챗GPT를 이건 만들어낸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어마무시하게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상을 뭐로 지배하겠다는 얘기야? 종교로 지배하겠다는 거야. 종교 시스템으로. 중세 시대로 되도록 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얘네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거야, 지금. 그래서 꼭 다 먹어봐야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맛만 봐도 알잖아.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2절, 야레를, 그러니까 경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비교, 분석해줘. 이러면 다 해줘요.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옛날에 이거 찾으려면 전문가들이라 사전 뒤지고 해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독자 바치러.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경외라는 개념을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라예요. 이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해당되는 히브리어 표현은 이레 엘로힘입니다. 동사형은 야레예요. 그래서 어원과 1차적인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 야, 이게 다 서구적인 해석이에요. 공포와 두려움도 있고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이 동안에 그 공포와 두렵고 거룩한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 배를 타고 가본 적 있어요? 그 깊은 바다를 문득 보다가 보면 소름 끼치듯이 이게 무서운 공포가 싹 밀려올 때가 있잖아. 저 깊은 속에는 뭐가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산을 많이 다녔으니까 산에서 느끼는 이런 그 철저하게 혼자 있을 때의 고독과 외로움과 무서움, 어떤 그 경외심, 그리고 산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야레라는 말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확증. 이것을 그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굴복과 순종,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치게 나간 것 같고, 이게 AI라고 해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얘네들도 인간이 입력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포브메노스 통테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포보스가 공포잖아요. 그래서 신앙적 승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관계성과 행동 중심이고 헬라어로 번역한 포브메노스 통테오는 내면적 상태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다음 장면은 전부 다 서구의 신학이 들어간 거예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거 서구 신학이 이런 걸로 빠지면 안 됩니다. 초월적 종교적인 감정과 경배. 요거는 종교적인 감정과 경배는 일반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자, 여기서 그 누미노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미노제와 비교.
누미노제는 칼 오토가 얘기한 거예요. 비교해줘. 이렇게 하면은 금방 찾아져. 독일의 종교학자 누돌프 오토가 정립한 누미노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누미노제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두려운 신비.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그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 두려운 신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뭐 말할 수 없는 그 경외심 같은 거 진짜. 그런 거 느껴질 때. 이렇게 절대자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벌벌 떠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요때 히브리어로 야레거든요. 야레. 이 야레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핵심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 혼자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 존경과 이 경외를 다 담고 있는 거야. 그걸 경외라고 그래. 경외.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독일의 종교학자는 누미노제. 경외하는 거. 우리말로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됐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경외를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사용하려고 그랬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용하시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출애굽기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며 뭐를 섬겼어요? 다른 신. 다른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요. 경외. 근데 다른 신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우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은 뭐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신이야. 사용.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은 어떤 형상, 모양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상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용자가 누구냐야. 사용자가. 우상의 본질은 사용자가 나일 경우에는 우상이야. 근데 사용자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이건 우상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뭐가 돼요? 경외가 돼. 누가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경외가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잖아요? 그건 경외가 아니라 어떤 관계야? 사용자의 관계야. 내가 신을 부려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데라는 강 건너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 때부터 시작해서 데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까지 뭐를 물려받은 거야? 경외를 물려받았어요? 사용법을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용법을 물려받았어. 우리 대한민국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5대 6대째 가고 있어요. 모태신앙이 초창기부터 하면 5대 6대째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까요? 하나님 사용법을 배울까요? 하나님 사용법을 배워. 하나님 사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헌금.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잘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만큼 해줘야 돼. give and take야. 알았어, 이 짜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지만 알았어요, 하나님. 마치 모든 단어는 경외심을 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복 주시옵고 우리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빌었던 것처럼. 그래서 엄청나게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지극정성을 다해요? 보이는 건물하고 목사한테.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건물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하고 건물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좀 주중에 날 한 번 잡고 내 마음에 어떤 경외심이 일어날 때 시간 좀 남고 그러면 청소 좀 와서 한번 하세요. 우리 진영이라 하면 어제 진영이 이제 귀 막고 있어. 진영이라 아니 지난주하고 요번 주하고 얘가 저녁 10시만 되면 발동이 걸려. 제일 먼저 식물에게 물을 주기 시작하더니 물이 떨어지니까 또 걸레질을 하다가 온 바닥을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온 바닥을 다 청소하고 야 이거 힘드니까 이거 밀대로 해. 근데 밀대로 하다가 안 돼. 자기는 바닥을 쓸어야 된대. 그러고 온 바닥을 다 쓸고 다녀. 온몸으로. 그리고 12시가 돼서야 이제 2시간 동안 하면 지치잖아. 그때 잠들어. 그리고 어제는 절대 내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절대 비밀로 해. 왜? 그냥. 왜 그냥이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우리 종교의 법칙, 선악의 법칙 있잖아요. 예수가 하셨던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해라. 야, 지가 받을 상금 다 따박따박 챙기려고 하는구나. 적립하고 있구나. 저 나이 때부터. 야,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옛날에 내가 적립이라는 이런 개념. 인생은 선악 시스템은 적립이 돼요. 선악 시스템은 확실하게 선한 걸 많이 해내면 선한 만큼 적립이 돼서 내가 그걸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이게 인과응보의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선악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그냥 상관없이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고난에 들어가고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해도 므낫세처럼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선악과 상관이 없어.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선악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만약에 은혜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은혜의 법칙으로 움직여져요? 선악의 법칙대로만 움직여져요? 선악의 법칙대로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강 건너 저쪽에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괘씸한 놈이죠? 근데 괘씸한 놈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덮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괘씸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은혜로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니까.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용자였어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용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법, 하나님이 낚였지. 잘 낚였지. 어떻게 낚였어요? 자, 12장에서 이렇게 낚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때 여호와라는 신을 아브라함은 진짜 여호와, 경외하는,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경외하는 신으로서의 여호와였어요?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신 정도로 생각을 했을까요? 사용할 수 있는, 부려먹을 수 있는 신 정도로 생각하고 떠났어요. 뭐를 약속해 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의 3종 세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 큰 민족을 이루고 숫자,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매사에 만사 형통,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명예.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 숫자 복을 주어, 그러니까 이 내 모든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3종 세트 다 들어가 있잖아. 자기가 원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요 3종 세트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주고 뭐를 해? 제일 소중한 거를 달라는 거야. 그게 이제 22장이에요. 제일 소중한 걸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타인의 욕망을 달라는 거야? 네. 이삭이는 믿기고 진짜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탁 뺏어오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타인의 욕망을 뺏어서. 조금 더 조용히 해줘. 그래, 고마워. 그래. 아우, 얼른. 자, 조금.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서 뺏어오고 싶었던 거는 이삭이가 아니었어요. 타인의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사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마음 상태를 뺏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욕망으로 욕망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자, 어제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뭐 복음을 배우러 왔으면 좋겠는데 주식을 배우러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냐. 내가 설명을 잘해줬어. 1년은 배워야 된다고. 기초를 닦는 데만 1년 걸린다고. 내가 강의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반드시 망해. 그리고 주식을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했던 사람은 반드시 원망해. 그러니까 기초를 닦아야 돼. 기초가 3가지가 있더라고. 첫째는 심리전. 주식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이웨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마이웨이 하잖아. 첫 번째가 심리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순간 주식에서 망해. 내 욕망을 욕망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만족하고 어디서부터 정말 해피한지를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근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 보면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돈은 특징이 뭐라고요?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돈과 예수와 성령의 특징은 뭐라고요?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도망만 다녀. 근데 내가 나를 알고 내 욕망이 뭔지를 알게 되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고 내 욕망을 욕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누가 쫓아와요? 예, 돈과 예수와 성령이 쫓아와. 이미 내 안에 계셔. 충만하게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게 은혜야. 주식의 기초는 사실 이 신앙의 기초하고 다르지가 않아. 이게 주식은 이 인생이잖아요. 우여곡절. 우리 신앙도 우여곡절이잖아. 두 번째가 이 주식이 왜 오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산업을 이해를 해야 돼. 산업을. 이게 두 번째 기초고.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산업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거는 오르지 않고 왜 이것만 올라? 그거는 수급을 알아야 돼. 이 3가지 기초만 알면 돼. 그래서 주식의 기초를 1년 동안 지금부터 다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가겠다고. 무료 강의 해드린다고. 무료라고 하면은 또 가치가 없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철저하게 주식 강의하면서 돈을 안 받는 건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 아니야. 요걸 우리 진영이가 물려받았는지 어제 절대 비밀로 해야 돼. 이거 같은 패턴이라고. 같은 패턴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선하기는 부릴 줄 아는 거야, 선하기는. 이게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선하기를 다스리는 법이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돼. 요 기본 법칙이 있어. 이 세상 기본 법칙. 은혜 이전에 선하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아브라함이 22장 1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라. 그러면 지금부터 12장부터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12장,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장까지. 21장, 22장까지 걸렸어요. 전 인생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진 거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전 인생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진 거야. 야,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늦어요, 안 늦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원을 살 거니까. 우리는 영원을 산다니까. 영원히 살아, 영원히. 아니, 이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 정도. 그럼 지금 출발하는 게 늦다, 안 늦다? 결코 안 늦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인간은 좋은 걸로만 계속 해줘. 아, 나 정말 이 대목에서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아. 하나님 조금 원망도 많이 했고, 이 분필 여기다 끼고 지금 분필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에게는 잘 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잘 되는 걸로. 또 어떤 인간에게는 고난으로 계속 줘요. 저 같은 케이스는 어느 케이스에 해당될까요? 2번에 해당돼. 2번에 해당되는 이 고난 케이스야. 근데 이 고난을 누가 선택했는지 가만히 내가 되돌아보니까 전부 다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럼 잘된 거는 또 누가 선택했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지가 선택한 거예요? 지가 선택한 거야.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누가 해요? 내가 해, 내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이 선악 세상에 선악이라는 이 세상은 선악 세상이란 말이에요. 선악 세상에 기초 공부가 안 돼 있어. 내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인간관계의 기초, 나를 되돌아보는 기초,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기초,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자, 여기 물이 한 병 있어요. 물이 한 병 있어. 근데 이 물은 GS25시에 가면 1,500원이고 여기 마트에 가면 700원이야. 근데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이 고급 회의장에 가면은 7,000원이 돼 있고 비행기로 가면은 얘가 10,000원이야. 똑같은 물이야 지금. 똑같은 한 병의 물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 나라는 인간이 가치가 나는 어떤 가치에서 살았어요? 잘 되는 가치 속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이 고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 속에서 내 가치를 평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니까 놀랍게도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스스로 저평가되는 대로만 내려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는 길바닥에 하도 먹어가지고 이렇게 빈대떡도 묻혀놓고 어디다 얼굴 쳐박으면서 그걸 또 바닥으로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뭔 짓입니까? 뭐 이러고 하나님 원망했어. 하나님 원망해야 돼? 내가 내 처신은 원망해야 돼? 결론은 다 나한테 있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전부 누구 탓만 해? 하나님 탓만 해. 남 탓만 한다고. 하나님 탓, 남 탓. 근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 탓을 해요? 아니면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가서 딱 서 있기만 하면 돼? 자기가 서 있을 자리에 가서 딱 서 있기만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되는 걸로 결론 나고 은혜 만땅 받다가 아니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고.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선악 세상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 대개 어떤 분들이 오시냐 망해서 와. 망해서. 빚을 뭐 많이 지고 오셔. 대개 빚을 많이 지신 분들이 많이 와.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어. 근데 다 놀랍게도 다 해결해 줬어. 11억 탕감 받고 13억 탕감 받고. 그런데 탕감 받을 때까지가 나하고의 관계 형성이야. 사용해 먹고 어떻게 해요? 버려. 그러니까 그분들은 평생 외롭게 살 거야. 왜? 그 진심으로 관계를 열어줬으면 그 관계를 통하여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함께 살리라. 그게 예수의 마인드잖아요. 예수의 마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돼 있다고. 진심으로 다 열어줘.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의 전문가를 또 찾아가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다른 문제만, 그 문제만 있겠어요? 다른 거 다 얽혀 있겠어요?
다 얽혀 있지. 하나가 꼬여 있으면 다 꼬여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문제 전문가를 또 찾아가. 또 거기서 해결하고 또 사용해 먹고 탁 버리고 또 가. 평생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의 마지막 말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해질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딱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나를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니까. 남 탓만 하고 있다니까. 남 탓만.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살았다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경외라는 걸로 바뀌었어. 경외심이라는 거. 그럼 경외를 한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데 포인트를 둔 거예요? 아니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자,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견제 쭉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사라가 누린 횟수예요.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뭐를 줘요? 복을 주셨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자기 마지막 남은 아킬레스건이 누구야? 이삭이잖아. 이삭에게 믿을 만한 배필감을 딱 줬어. 안겨주는 거야. 근데 어떤 거를 보고 믿을 만한 기준을 삼은 거예요? 신앙심이에요? 계산력이에요? 계산력. 아니, 라반의 동생이라니까, 라반. 이 천하제일의 계산기인 라반의 동생을 이제 딱 붙여주고, 거기까지가 붙여주고, 이렇게 결혼시켜주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세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식을 못 낳는 건 아브라함 문제였어요? 사라 문제였어요? 고년의 문제야, 고년이. 근데 고년을 누가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지가 선택한 거, 거기서부터 뭐 책임감이 조금씩 생겨났겠지, 뭐. 책임감이 조금씩 생겨났겠죠. 그래서 뭐 자기가 근데 결정적일 때는, 야, 네가 누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안 죽고 살아. 뭐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써먹죠. 이게 아브라함의 기질이니까 데라 집안의 기질이야. 사람을 써먹어. 사용해 먹어. 그런데 사라는 결정적으로 버릴 수가 없어. 써먹고 버려야 되는데 써먹고 버려요? 못 버려요? 롯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롯은 버렸잖아. 물 가지고 서로 뭐 서로 싸우고 양 문제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동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뭐 올라가면 난 내려갈게. 뭐 이런 식으로 결별을 해버렸잖아. 근데 마지막에 그거 가서 구해주잖아요. 잡혀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잡혀갔을 때 구해주잖아. 그 후로 얼굴 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써먹고 버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게 아브라함이었어. 우리 꼭 누구 같아? 꼭 나 같아서 너무 좋아. 이 사람이 고난을 선택해서 계속 다니잖아. 계속 지가 선택해서 가잖아. 지가 선택해서 가뭄 있는 가나안 땅 지가 선택했어. 가라고 그랬더니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이 끝났어요? 고난이 시작되잖아. 가나안 땅 갔더니 정착을 못해. 왜 정착을 못해요? 아니, 그 고대 사회도 이미 땅 문서, 부동산 문서 다 존재하고 있다고. 너 왜 우리 땅에 왜 여기다 네 양떼를 풀어놨니? 고소한다? 너 고발한다?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왔잖아. 사막에는 등기문서 없을 거 아니야.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왔다가 사막에서 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이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경외심이 튀어나오는 거야. 누구에 대한 경외심? 자기를 그동안에 보호해줬던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걸 경외심이라고 그래. 그걸 경외심이야. 내 인생 되돌아봤을 때
나를 다 돌봐주신 분은 아버지잖아. 아버지, 진짜 아버지잖아. 뒤에서 다 그 아버지의 포스로 다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다독여주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구나. 이거 깨달으면은 한 인생 잘 살다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근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예요. 이제 이삭이를 바치고 나서, 이삭이를 바칠 때부터는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살았어요? 아니면 타인의 욕망으로,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살았죠. 이삭이를 바치기 전까지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누구의 욕망으로 살았어요? 타인의 욕망으로 살았는데 이삭이를 딱 바치는 순간부터 내 욕망이야, 우리의 욕망이야. 이러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후처를 맞이했어. 그 나이에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100살이 뭐 120, 한참 넘었잖아, 나이가. 그런데 그 나이에 후처를 맞이하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과 미디안의 아들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그두라의,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그두라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그두라의 자손이었죠. 아니, 여기서 뭐가 안 느껴져요?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잖아. 나이도 먹고 재산도 있고, 이삭이 하나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를 보면서 이삭이의 욕망을 따라다니면서 살았어요? 이제부터 지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야, 이게. 이게 할렐루야라고. 아직도 못 깨달아요? 깨닫죠? 이제까지 타인의 욕망대로 살았으면 이제 나의 욕망을 꺼내놓고 나도 이런 욕망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 욕망은 정해졌어요. 내 욕망은 대학교 인수해가지고 이 복음을 글로벌 학과를 신설할 거야. 전 세계 글로벌 학과 안에는 종교 네트워크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전 세계 메이저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종교학과 하면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시카고 대학 유명해요. 종교학으로.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을 교수로 쓰는데 아예 그냥 현장에 유명하신 목사. 현장에서 유명한 이슬람 이맘, 불교의 승려. 이런 분들을 모셔. 학문으로 안 해. 그리고 거기서 니들끼리 싸워. 다 같은 사무실에 몰아놓고, 같은 연구소에 몰아놓고 계속 니들끼리 싸워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자, AI한테 성경과 불경을 전부 다 학습을 시켰어. 다 입력시켰어. 성경과 불경을 다 입력시켜놓고 이렇게 꽉 짜냈더니 AI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의 핵심 원리와 성경이 나오는 그 구약의 핵심 원리, 예수의 핵심 원리, 불경이 사는 핵심 원리를 다 만났더니 한 단어에서 만나는 거야. 관계. 이번에 시진핑이 관계라는 말, 관치라는 말 엄청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관계 말고.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냐. 성경이나 불경은 내 눈앞에 있는 타인은 누구다?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눈앞에 있는 타인은 누구다? 바로 나야. 바로 나라니까. 불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바로 나야. 그런데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눈앞에 있는 타인,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라고 생각했어요? 너라고 생각했어요? 너라고. 남탓만 하고 살았잖아. 남탓만. 그런데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요? 우리였구나. 여기서 나라고 하면은 영지주의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살짝 불안해. 그래서 예수가 우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도 나고 예수도 나고 성령도 나면 나는 뭐가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진짜
네가 창조주야 이 새끼야?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건 놀라운 거야. 피조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창조주의 레벨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병 하나가 마트에 700원짜리 세일을 하고 있는 이 물병 하나가 졸지 어디가 있어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딱 하고 있어. 이게 얼마짜리가 됐어? 10,000원짜리가 됐어. 7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야. 우리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런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누리고 사시라니까. 창조주야.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돼 있으면.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이 말년에 뭔가 깨달았어. 이삭이까지 바치고 나서 카인의 욕망을 다 던지고 나서 뭐를 했어요? 깨달았어. 그러니까 바로 후처를 맞이해버려. 이야, 사라가 돌아가시자마자, 사라 23장에서 돌아가셨잖아. 23장에서 돌아가시고 이삭이는 24장에서 여유 줬잖아. 다 결혼시키고 이제 다 이루었다. 자기 주변에는 다 이루었고 이제 뭐만 이루면 돼? 자기 자신만 이루면 돼. 그래서 뭐를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사라하고 그 젊은 날에 사라하고는 겨우 이삭이 하나 낳았어. 100살에. 근데 시므란 1명, 욕산 2, 무단 3, 미디안 4, 이스박 5, 수아 6. 와, 6이나 낳았어요. 6이나. 할렐루야지. 이걸 또 성경을 읽는 자는 뭐 미디안을 낳았기 때문에 미디안과 뭐 이스라엘은 죽도록 싸우고 지랄 연병하고 있어. 그냥 하지 마.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타인의 욕망을 끊어내면서 자기의 욕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안 해줘요? 이게 아버지라고. 지금 이런 분이 아버지야. 지금 내 고난은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잖아. 근데 그 고난의 마무리를 다 시키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껏 살아.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자유는 꼭 대가가 따르고 무슨 뭐 책임이 따라야 돼. 그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에 묶여 있는 거야. 은혜의 법칙을 아직 안 들어왔어. 이 세상 법칙에 묶여 있다고. 은혜의 법칙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은 선악이에요. 인간의 최고 발명품 선악기를 넘어서는 은혜의 법칙을 알게 된다고. 마음껏 살다 가면 돼. 오늘은 성경을 22장에서 26장까지 이렇게 쭉 건너뛰었어요. 근데 22장을 계속 해나가는데 다시 핵심.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라도 깨닫기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었어요. 그러면 순양이 이미 와 있었어? 아니면 그때 짠하고 나타나서 걸려 있었던 거야? 이미 나타났잖아. 하갈 옆에 이미 샘물이 있었어요. 하갈이 그걸 짠하고 샘물이 나타난 거야? 이미 있었는데 왜 못 봤어요? 왜 못 봤지? 자기 마음이 너무 막 괴롭고 죽을 것 같고 힘드니까 못 보는 거야.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못 봐.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야? 이 자식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런 편안한 상태였어요? 매우 힘든 상태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매매 울고 지랄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소리도 못 듣고 그 순양도 못 보고 계속 뭐에만 집중하고 있었어? 이삭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야. 갈등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안 들려. 보이지도 않고 안 들려. 인간은 그래. 그러니까 내 옆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돈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는데 왜 나는 못 봐?
내 상태가 그걸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서 주식의 기초 1년을 잡는 게 심리 상태, 주식의 심리학, 그거 하는데 1년 걸려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1년이 걸려. 내가 이제 그거 자꾸 이런 얘기, 그 일 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봐. 기다려보라니까. 기다려 안 기다려? 대부분은 안 기다려. 누구를 믿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어. 그리고 눈앞에 다가오는 이 끼니와 같이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을 수 없잖아. 끼니처럼 계속 밀려오는 어떤 근심 걱정들이 눈앞에 너무 커 보여. 그거 수도를 못 시켜. 그러면 계속 몰려오는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그냥 이몸저몸 여기저기 막 죽기 살기를 뛰어다녀. 해결돼요? 안 돼. 돈, 예수, 성령하고 똑같은 원리야. 쫓겨다니고 계속 쫓아와,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딱 버티고 너 죽고 나 죽자. 한판 뜨자? 그게 믿음이야. 한판 뜰 때 아버지가 그거 이렇게 보시고 참견하실까 안 하실까? 반드시 하셔. 그게 은혜야. 반드시 하신다고. 그게 은혜라고. 그 은혜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라고. 근데 그 은혜가 꼭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만 열려요?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고난이 이게 처리가 안 된 놈은 어떻게 열려? 고난에서 고난으로 고난. 내가 그 지경이야 지금. 그러니까 누구 문제? 내 문제야, 내 문제. 나를 들여다봐야 돼. 아이고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기초를 못 닦은 게 이렇게 평생토록 이렇게 내 인생을 고난에서 고난으로 가게 하시대.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도 이렇게 보다가 위로를 받아. 얼마나 천사예요. 보세요. 귀에다 요거 하나 꽂아놨더니 온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하나씩 꽂고 살면 돼. 누구하고만 관계 형성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아버지의 복음만 들으면 돼. 그러면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해서 아들 6을 낳고 이 아들들이 또 얼마나 많은 민족을 낳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잖아. 그게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중동 지역 전체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후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할렐루야. 다 아브라함의 직계손이야. 그냥 다 아브라함의 직계손이야.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도, 이삭에게서 난 자식도, 이스마엘에게 난 자식, 전부 다 아브라함의 직계손들이라고. 이걸 누리다 가시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만 살다가 가려고 그걸 무슨 대단한 훈장처럼, 고난은 훈장이 아니야. 자랑거리도 아니고 쪽팔린 거야. 기초가 안 된 너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너의 상태. 나 같은 인간. 기초가 안 된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기초가 되잖아요.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욥기를 한번 보자고요. 욥기 1장에서는 다 잃어. 뭐라고 해요? 자, 다 잃는데 어디까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거 말하는 동안에 양과 종을 다 불살라 버렸나이다. 또 그들이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에서 진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이 그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이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다. 없다. 유일하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해. 그렇죠? 아니 그냥 계속 잘 되는 길로만 나가면 얼마나 좋아. 고난을 왜 당해요? 잘 되는 인간도 샘플이 되는 경우가 있어. 샘플. 야, 기초가 잘 닦였는데도 샘플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해서야? 망루에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샘플 하나님을 위해서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뭐가 억울해?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산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죽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너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안 돌아가. 여기가 좋아. 이럴 거란 말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욥기 마지막 장을 봅시다. 42장에 가서 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다 10배야 지금. 1장에 10배야. 그러면 1장의 욥과 지금 42장의 욥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1장의 욥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고. 근데 42장의 욥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태껏 이제까지 죽게 되어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히브리어 번역 빠졌어요. 지금 창세기 22장 12절하고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야래 이제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직접 뵙는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귀로만 들어왔다는 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 거 직접 보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 욕망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정직하게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같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고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고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랄 합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어. 4대까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린 이 장면을 되게 우습게 여겼잖아.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자, 오늘 이제서야 깨달은 거야. 이제서야 깨달았고 이제서야 경외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된 거야. 이제서야. 그 후로 140년 더 살으셨어, 이분이. 응? 할렐루야. 자, 이제서야 시작하는 거야. 나도 이제서야 시작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그럼 내게 고난은 뭐였죠? 내게 고난은 벗어나야 되는 악랄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고난은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거야. 기초는 뭐예요? 기초가 잘 된 사람은 나를 보는 거고, 기초가 안 된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거야. 전부 남 탓이야.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 그럼 너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려면 너 가족들은 피눈물 안 흘려? 왜 너 혼자만 생각을 해? 우리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 우리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기초가 돼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주셨어요? 백지수표. 써! 네가 써! 쓰라 그러면 그 전에 나는 고난 속에 쩌들어 있는 나는 겨우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고 옷만 잘 되게 해주세요로 끝나는데 대개 아브라함과 욥을 보면은 뭐로? 자식을 몇 배를 많이 낳아버려. 뭐가 달라졌어요? 스케일이 달라. 그 전에 아들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그들하고 아들 6을 낳고 이 아들 6이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족보가 뭐 그냥 차고 넘쳐. 이게 지금 차이점이에요. 자, 이게 차이점이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고 그 사이에 고난은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힘이고 그 사이에 잠깐의 무지개가 뜨고 꽃이 피고 만개하는 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려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냉탕과 온탕 가운데서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경외하는 관계로, 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걸 깨달아 가는 이 길이 복 중의 복입니다.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